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군단도 끝없이 쌓인 막대한 부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주 작고 미약한 한 공동체의 굳건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격동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지하묘지에서 피어났던 한 미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의 지혜와 내면의 힘을 길러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희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심장이자 정점이었습니다. 웅장한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경기가 펼쳐졌고, 거대한 수도교는 도시 곳곳에 생명수를 공급했죠.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 뒤편에는 수많은 이들의 깊은 불안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극에 달했지만 대다수 민중은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렸고요. 노예들의 비참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다신교 신앙은 웅장한 재래의식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삶의 근본적인 고통과 불안에는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신들은 너무 멀리 있었고 인간의 고난에 무관심해 보였죠. 바로 이 시기 로마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아주 작은 빛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신전 대신 어두운 골목길이나 지하묘지, 즉 카타콤에 모여들었죠.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이들이 전파한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가르침,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계급사회였던 로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차가운 제국의 법과 질서 속에서 이 작은 공동체는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을 속삭였습니다. 카타콤 벽에 그려진 물고기나 다 문양은 그들의 은밀한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로마 당국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오해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쳤습니다. 또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은 온갖 근거 없는 소문이 온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모여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식인 풍습을 가졌다. 근친상간을 저지른다.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여 재앙을 불러온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곧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져 기독교인들을 체포했고 재판정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불타는 기름을 뒤집어쓰고 화형에 처해지는 등 잔혹한 처형 방식은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죠. 특히 네로 황제 시기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불타는 로마 시가지의 끔찍한 풍경은 기독교인들의 고통과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시련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혹독한 시련 속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과연 어떤 힘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지혜이자 정신적 무기가 되어 주었죠.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폭력에 맞서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설적인 방패가 되었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세였을 테니까요. 또한 서로 섬기라는 가르침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대 방식이었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아픈 이를 밤낮으로 돌보며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그저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박해받는 이들을 몰래 치료하고 보살피는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인 용서 역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라는 내면의 도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이 되어 주었죠.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고, 이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잔혹한 처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 이 세상의 끝이 전부가 아니라는 죽음 이후의 희망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짓게 하는 평화를 선사했죠. 이는 박해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공포마저 무력화시키는 역설적인 힘이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묘지인 카타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함께 모여 조용히 예배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비밀스러운 피난처이자 신성한 공간이었죠. 그곳은 생존을 위한 지혜와 믿음을 나누는 학교이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과도 같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믿음의 불씨를 확인하고 내일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동료에게 마지막 위로를 건네며 우리는 다시 만날 거이라는 약속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을 테고요. 공동체 내에서는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희미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고 과부와 고아, 병든 자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호부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었죠. 로마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나 물고기 같은 상징들은 단순한 종교적 표식을 넘어섰습니다.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물고기 그림 하나, 다 문양 하나에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이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항해할 것이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강한 연대를 이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통이 절망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피워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죠. 이 믿음의 불꽃은 이제 제국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보셨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연대를 이루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희망의 불꽃을 지펴냈습니다만,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이 수백 년간이나 이 작은 불꽃을 끄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제국 전체로 강력하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박해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서라는 역설적인 힘이 바로 제국의 견고한 벽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차별 없이 돌보고 노예와 귀족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며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냉혹하고 불평등했던 로마 사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사랑과 끈끈한 유대감은 마치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 겁니다. 권력과 부를 줬던 기존 로마인들에게 이들의 삶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가치와 진정한 희망을 제시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로마 병사들조차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에 깊이 감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포하고 고문했던 이들이 죽음 앞에서조차 평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을 텐데요. 오직 폭력과 강제적인 복종만을 알던 제국의 심장부에 비폭력과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서서히 스며들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국의 견고한 틀을 속으로부터 무너뜨리며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박해는 분명 기독교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똘똘 뭉쳐 서로를 의지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증거이자 용기의 원천이 되었으니까요. 마치 숲속에 작은 불씨가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넓게 번져나가듯 기독교는 박해의 바람을 타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서기 312년 서로마 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놀라운 계시가 일어났죠. 그는 전투 전날 밤 하늘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십자가 문양을 보거나 꿈속에서 이것으로 승리하리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신비로운 경험은 황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방패에 그리스도 문양을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콘스탄티누스의 압도적인 대승리였습니다. 그는 이 승리가 기독교의 신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는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듬해인 서기 313년 그는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박해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제국 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하에서 숨죽여 지내며 고통받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믿을 수 없는 해방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던 날 로마의 광장에서는 억압받던 이들의 기쁨에 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을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을 이유로 처형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걱정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랜 억압 끝에 찾아온 자유는 그들에게 엄청난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을 텐데요. 이 순간은 단순한 종교의 자유 선포를 넘어 가장 약하다고 여겨졌던 이들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위대한 순간으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 웅장했던 바실리카 건물들은 점차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을 위한 거대하고 화려했던 공공건축물이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신앙의 전당으로 변모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건물의 용도가 바뀐 것을 넘어 제국의 정신과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제국의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실로 경이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 것이죠. 수백 년간 가장 약한 자들로 여겨졌던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 세계 최강의 제국을 변화시킨 이 역설적인 역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진 진정한 힘과 그 위로의 본질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극한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사랑과 연대를 통해 흔들림 없는 희망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